오늘은 소요리 문답 13번이에요. 우리 먼저 공부 시작할까요? 소요리 문답 13번. 목사님이 문하면 여러분들이 다 크게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13문. 우리 첫 조상 및 창조된 원래 상태에 그대로 있었나요? 우리 자신의 자유로운 이대로 있던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하여 범죄한 것에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파악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 사건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아담은 그것을 먹었고, 그래서 아담은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했어요. 에덴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생명에서부터의 단절,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그래서 죽은 존재, 마치 장미꽃이 땅에서 뿌리를 뽑혀서 땅바닥에 던져진 것처럼, 잠시 그 장미꽃이 살아있으나 서서히 죽어가는 그것처럼 인간도 그러한 존재, 아담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생명의 원천에서 뿌리가 뽑혀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도대체 선악과를 먹은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그렇게 저주받아야 할 죄인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소요리 문답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대항함으로, 다시 말해서 반역했다라고 그 선악과 사건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이 선악과 먹은 것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뭐냐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뭐 사과나무냐, 복숭아나무냐, 복숭아 열매냐, 사과냐.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거예요. 자, 선악과라는 거는 이제 학자들의 판단에 의하면은 우리가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듯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를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아담은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여야 하는데 아담은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 자체에 어떠한 효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어겨서 그것을 먹음으로 자기가 주체적인 존재가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거죠. 자, 여기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주체적인 존재, 판단하는 존재, 자율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인간은 판단도 하면 안 되나?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축구 경기에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축구 경기를 재밌고 즐겁고 더 축구 경기답게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축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해진 룰 안에서 그 반칙이 무엇인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해야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축구를 잘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자유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의 자유란, 사람의 판단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정해진 것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 자유라는 것이 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A, B 중에 둘 중에 하나 내게 선택할 거야. 그러면 A나 B의 전제 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정해진 게 우리에게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경기를 그 규칙을 무시하면서 야, 내가 만든 게 규칙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세운 규칙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이 내 자유야. 너 왜 축구 경기 그렇게 해? 내 자유야, 내 마음이야 한다면 그것은 축구를 망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이 자율적 존재, 또 판단하는 존재라는 것은 자기가 절대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자가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곧 법이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선악과가 먹은 사건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 안에서,
그 땅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것을 잘 지키며 자유롭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불순종하여서 자율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가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겠다.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에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규칙을 만들 존재가 되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그는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죠. 이것을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절대자가 된다. 이것을 먹어라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던 의도는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먹으면 내가 자율적인 판단하는 존재, 내가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과 같이 되는 존재. 이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깐 사이드에 빠져서 딴 얘기 잠깐 할게요. 자주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죄 짓게 했어. 내가 한 게 아니라 사단이 한 거야. 사실 이런 말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말이에요. 아담을 보세요. 아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사단이 속여서 아담을 속여서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이건 사단 책임이야. 아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렇게 실수했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한 것이 아니라 죄는 아담이 지은 거예요. 죄는 내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사단에게 돌리면 안 돼요. 사단은 도구적 원인일 뿐이에요. 사단은 유혹만 했을 뿐이에요. 죄는 누가 져요? 아담이 스스로 진 거고 내가 스스로 진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피해자다. 사람은 위로받을 존재다. 사람은 상처받아서 그렇다. 아니요. 사람은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요. 아담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그 죄를 지었어요. 자, 피조물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기에 종의 자리에서 대리 통치자의 자리에서 대리를 빼고 통치자가 되려고 했기에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뭐였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은 창조주, 너는 피조물. 하나님은 통치자, 너는 대리 통치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너는 듣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음으로 그 관계를 깨버린 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뭐라고 말해요? 아담처럼 반역하여 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죄의 본질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죄라는 것은 뭘까요? 죄라는 것은 단순히 사기치고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왕따시키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거를 말하는 이것도 죄인데 그건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요. 죄의 본질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자신이 왕이 되려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자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에요. 자신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죄는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말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왜? 하나님이 없어야 내가 절대자리의 자리에 서서 내 마음대로 설 수 있어요.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불순종이에요. 자신이 왕인데 남의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자신이 왕인데 엄마 아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고집스럽게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여기고 누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보통 뭔가 약간 억울해. 내가 순종하면 내가 좀 못한 것 같고 내가 좀 굴욕적인 것 같고 내가 좀 단어 자체가 억울해 보이고 손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왜요?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 내 위에 서서 내게 명령하는 걸 결코 편안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는 뭐라고요? 죄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너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선하게 살까요?
부패한 욕심 따라 부패한 대로 살아가겠죠. 그래서 죄는 탐심이고 죄는 정욕이에요. 자, 여러분 정리할게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여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달고 나오는 죄들이 무엇이냐?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불순종이고, 그것이 정욕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본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이 죄의 본질 위에서 열매 맺는 것들이 미움이 되고, 불순종이 되고, 음란이 되고, 기타 등등의 죄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것은 뭐예요? 회개할 것은요, 단순히 거역하고, 단순히 미워하고, 단순히 욕하고, 단순히 속이고, 단순히 이상한 영상 보고, 험담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한 것들도 회개해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왕 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처럼 살아가는 것임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임을,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감기약 같이 하면 안 돼요. 감기약이 뭐예요? 감기약은 증상들만 잡아요. 목감기, 목 아플 때 먹고, 그리고 기침할 때 먹고, 그리고 또 뭐 있지? 감기? 몸살 날 때 먹고.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증상만 치료하는 거예요. 감기라는 바이러스 자체를 치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증상들만 회개하면 안 돼요. 그 증상들 밑에 있는 죄의 뿌리, 죄의 본질,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 없이 내가 왕된 삶,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죄의 본질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회개를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것을 떠나는 거, 내가 왕이 된 자리에서 떠나는 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없는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었구나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각하고 정말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내려놓는, 회개하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 고등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대학도 가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취업도 내가 하고 싶은 곳에 하지 말고,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요,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기의 유익,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것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게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자, 자기가 절대 주인,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하고 봉사하고 기타 등등을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고, 잘 들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유익이 먼저라는 일관된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냥 교회에 다닐 뿐이에요.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갈라디아 2장의 말씀처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삶, 그것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내 유익이 내게 손해를 볼 것이 뻔해도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 자신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대로, 내 욕심이 아니라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물론 쓰러질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의 본질에 대해서 죽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내가 주인데 내 마음대로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돼요. 이 믿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찬양은 은혜의 방편이 아니에요.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방편은 기도와 말씀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성례예요. 찬양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 믿음의 감화지 그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나를 거듭나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거듭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고 은혜는 뭘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살던 시대도 말세라 했어요. 자기가 살던 시대도 말세에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 말세 그때도 1세기 때도 60년 70년도에도 1900 이런 거 빼고 그냥 60년 70년 그 60년 70년에도 사람들은 자기만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인간의 죄의 본질이죠. 바울이 이러한 자기만 사랑하는 죄의 본질이 뚜렷한 시대에 바울이 권면은 어떤 거예요?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한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너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 죄의 본질에 따라 사는 시대, 그 시대에 너희는 말씀으로 그 죄의 본질에서 떠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고등부가 말씀을 배우며 확실한 진리에 거하는 데 힘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고등부가요 정말로 우리의 죄의 본성이 뭔지를 좀 알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가 왕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회개하고 그래서 돌이켜서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낼게요. 여러분 죄는 뭐예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왕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떠난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고등부가 이러한 본질적인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되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는 나는 주인이다 주께서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개함을 주사라는 말이 있어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부패한 인간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회개함을 주사. 구약에는 돌아오게 하시면 돌아갑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돌아오게 하셔야 되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정말 죄의 본질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된 믿음에 사는 백성들, 참된 믿음의 사람,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가진, 그래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교만하게 불순종하며 정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히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